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굳이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올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 모래알같이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9절에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이라고 말씀하죠. 절기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 바로 이 귀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어떻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재앙을 애굽에 다 내리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진정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것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네, 제가 앞자리만 따서 아주 외우기 쉽게 제가 불렀습니다. 10번만 하면 그냥 외워져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섬겼던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된 신은 그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대상들로 통하여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이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세대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이 전해지는 것, 전수되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오늘 말씀에도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을 일으키느냐,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가족들은 다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지금 볼모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데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의 아주 교묘한 계책, 숨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파되고 전수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 너만 예배생활 잘해. 왜 가족까지 끌고 가려고 해? 왜 가족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왜 자녀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정교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 너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지 않니?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 과연 그럴까요? 신앙을 각자의 선택으로 자꾸 돌려버립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1년 중에 4번 있습니다. 그것도 성찬식 때에 함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랜만에 이제 2번째 올해 오게 되었죠. 올 때마다 날마다 성찬식 하나보다 자기들끼리 날마다 이렇게 좋은 건 먹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좋지 않습니까? 1년에 딱 4번 나누는데 오늘이 2번째 날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초대한 겁니다. 온 세대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나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충청권에 비가 많이 왔는데 1시간에 100mm라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대전의 서구 용천 마을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제방 뚝이 무너져서 그 물이 쏟아졌습니다. 계속 파도처럼 계속해서 이 물이 밀려 나와서 집들이 다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는데 구조대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대전 시내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에도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계속 지금 뚝이 무너져서 파도가 계속 넘실대면서 넘쳐나고 있는데 이 지붕 밑에까지, 처마 밑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가득 찼습니다. 그 현장에 집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거기에 갈 길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왔으니까 포크레인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파도가 얼마나 크게 힘찬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헤엄쳐서 갔습니다.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계셨냐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처마 밑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나무 기둥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데 지쳐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고개 밑까지 물이 꽉 찼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물은 계속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헤엄쳐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죽는다 오지 마, 너 죽어 오지 마. 어머니가 그렇게 외치더라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죽는데 어떤 자식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헤엄쳐서 끝내서 갔어요. 그래서 마침 소파가 떠내려오는데 그 소파에다가 어머니를 올려놓고 지붕 난간에다가 지붕에 올려드렸어요. 살렸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또 거기에 난간에 붙들려가지고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아주머니도 구했습니다. 때마침 119 구조대가 와서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야지요. 같이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만 예배하고 나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해야지요.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애굽왕 바로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을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을 본받고 내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내가 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할 것이고 어둠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왜 사탄의 백성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다 무엇이든지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귀한 말씀을 주셨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것인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만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이겨내고 이 시간에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이겨냈습니다. 잠도 이겨내고 세상 약속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한 주간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2주간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못 가서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구역장들 나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가서 구역장에게 미안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봉사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못 나가서 대신 섬길 그 사람을 생각하니 미안하고 사람한테 미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3주 동안 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교회가 멀어지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사람도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딱 3주면 됩니다. 딱 3주가 지나면 자기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시간은 딱 3주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예배가 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이 일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식구들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강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이 시간 함께 모두가 모였는데 진정 주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참다운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감격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맛보시고 일어나 걷는, 주님께 들려 쓰임받는 우리 서강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